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무슨 관계인가요? 사도라 불리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스승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일례로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일을 잘 아실 겁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한참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로 가로질러 갈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상 상태가 바뀌더니 광풍이 몰아치고 배는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던지 서둘러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풍 때문에 다 죽을까봐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딴소리를 하십니다.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말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믿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서로 말하길 말이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분에게 복종하는가? 12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조차 복종하는가? 선생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입니다. 아마 12제자들 마음속으로 광풍이 몰아쳤을 겁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했다고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배를 삼키려고 했던 강한 바람과 거친 물이 어떻게 인격 최초로 말을 알아듣는단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아마도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자연히 순종합니까? 물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물으신 이유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목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그리고 더욱 강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건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이 이야기도 꽤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일 바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셨던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지냈습니다.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로 귀신이 나올 법한 무덤 사이에 지냈습니다. 그 상황만 봐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다 쇠사슬과 이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니까 그것도 한두 명의 귀신이 아니고 군대에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군대라는 원어적 의미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병력 단위로 볼 때 레기온은 여단급 규모로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얼마나 막강한 귀신인지를 보여주는 용어라 하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마침 그곳 상기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보고 당황하다 도망가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가서 그 일을 알렸겠죠. 소식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신들이 그렇게 제어하려고 했고 해도 이 통제할 수 없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그 놀라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증언하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기 위해 배를 타십니다. 우리가 만약 군대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거라사 지역에 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누구신지 증거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그것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전해짐으로 영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대로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지역에 전함으로 영광을 받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집은 원어적으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의 보호 아래 있는 온 집안, 문중의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한 매우 넓은 개념의 말입니다.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알리라는 말이 됩니다. 또 그 문중의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각자의 삶의 영역, 일터에서 영향을 끼쳤겠죠. 왜요? 거라사 지역 모두가 다 아는 귀신 들린 미친놈을 고친 일은 명백한 사실이요 기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거라사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나의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죠.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군대라는 이름처럼 엄청난 수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결박해 놓은 쇠사슬이나 이 쇠고랑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노끈 풀듯이 아주 쉽게 탈출했습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해코지를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으로 직접 내려와 사람들을 해쳤는지 알 길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제한된 정보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쇠사슬 같은 장비로 결박시켰던 것이죠. 보통의 인간들은 쇠사슬을 풀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힘 꽤나 쓰는 장사나 장군도 꽁꽁 묶은 쇠사슬은 남이 풀어주지 않고서는 풀 수 없죠. 그런데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통제 불능인 그 인간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귀신들도 다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즉시 외쳤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누가 귀신을 괴롭게 한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귀신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의 존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귀신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귀신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다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귀신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점괘를 통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죠. 그런데 귀신이 나간 뒤로는 점괘를 볼 수 없게 되자 점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돈을 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당국에 신고했고 그 신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마자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귀신이 여자의 몸에서 나오기 전에 바울을 가리켜 한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 가브리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기록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이라고 불릴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가양교회에 있어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가요?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설교에는 적어도 한 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매주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나누었던 광풍을 잔잔케 하신 신적 능력이나 군대의 귀신을 내쫓으신 신적 능력과 같은 신적 능력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